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쭉 이제 봤는데, 쭉 읽으면서 가장 많은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잘 아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쭉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드라마의 대사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파리의 여인인가 그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손을 이렇게 끌어다가 가슴에 이렇게 딱 대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약간 닭살 돋기도 하고 좀 약간 엮었기도 한데 그 대사, 그 드라마는 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한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늘 생각난다는 거고, 그렇죠? 늘 인식하며 산다는 거고, 늘 그리워한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나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다. 일심동체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랑 가장 친밀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친밀하죠. 그죠? 근데 아내와 남편과의 그 가장 가까운 친밀한 사이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남편이 늘 내 안에 있고 나는 항상 남편 안에 있고 이렇게 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게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 거예요. 자녀와 부모.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자녀를 품고 살아갑니까? 아이들은 늘 부모를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원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람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 일심동체야. 이 사람하고 나는 하나야. 이 사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 사람이 있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어요. 저는 없어요. 내 안에 당신이 있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을까? 그런 친밀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인간 사이에서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쭉 있잖아요. 제가 읽었잖아요. 4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내 안에 있겠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메이나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메이나테라,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영원토록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것. 나와 같이 있는 것. 그런 의미를 가져요. 거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잠깐 같이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잠깐 그 사람하고 한때는 그런 어떤 관계나 만남을 가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다르고 상황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내 곁에 함께 있다. 다른 하나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기서 거하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야.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내 안에 거해,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라고 하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이고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친밀함과 이런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상상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사람하고도 안 되는데,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신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조금 하나님과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나의 어떤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조금 내가 감추어질 것도 있고 피할 것도 있고 속일 것도 있고 숨길 것도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첫 번째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뭐 해요? 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적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인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오래 할 수 있고 편하고, 그래야 우리가 시험도 안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계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다.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너와 나는 그런 어떤 가까이 있는 정말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불가능한 것 같은 관계,
어쩌면 현실화되지 않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관계를, 그 릴레이션십을 맺길 원하는 거예요. 인티머스 릴레이션십을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과 맺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곧 무슨 문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 정도 예수님과 안 가까워도, 그 정도로 관계를 안 맺어도 그냥 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과 착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지 아니하면, 6절에 보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할까라고 했는데 6절 읽으면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오늘 우리들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야? 잘려 나가고 불쏘시개로 전락하고 그냥 불에 태워서 망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 스스로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70대 때로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내 삶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미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요구를 하나, 이런 말씀을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불쏘시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기도 원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요. 때로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과학적으로 알 수 있나요? 뭐 이렇게 현미경이나 아니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안 계신 사람이 구별되나요? 아니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신비한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종교는 신비를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의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그런 일이 뭐가 있나요? 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거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그것뿐인가요? 한두 개가 아니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거,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들, 이 성경 속에는 신비 그 자체, 신비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베푸신 놀라운 신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만 신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의 이성과 과학의 범주 너머에 있는 신비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가 오는 거, 지진이 오는 거, 뭐 태풍이 오는 거, 모든 이 천지의 어떤 날씨라든지 천재지변 같은 거를 우리 인간들이 과학적으로나 데이터로 그것들을 다 설명해내고 그것이 언제 정확하게 언제 도착한다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일기예보라고 그래요. 왜 예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그러나 그게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비인 거예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생선 중에 살몬 있죠. 살몬, 연어. 그죠? 연어는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강에서 태어나요? 바다에서 태어나요? 강에서 태어나요. 강에서 알로 태어난다고요. 근데 얘가 이제 부화가 돼서 조그만한 새끼가 됐을 때 엄마를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연어는 평생 태평양을 한 바퀴 돌 정도로 바다에서 살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먼 거리를 바닷속에서 헤엄치며 사는지 몰라요. 태평양을 한 바퀴 돌 정도로 태평양에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가요? 자기가 처음 탄생한 곳으로 찾아가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게 평생 바다에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알을 베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그 먼 곳을 헤엄쳐와서 거기로 가서 알을 낳고 죽는지 신비해요. 신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비가 있죠. 기독교의 신비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신비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 있는 거를 내가 증명해낼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신비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못하는 신비, 가장 믿기 어렵고 믿는 것에서 주춤거리는 신비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신비.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진리,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확증해야 돼요. 고백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파워와 힘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와 교제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있으면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 이 신비가, 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고 인식하고 믿고 나아가야 돼.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부정될 부정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회피하거나 이런 인식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본. 근데 우리가 놓치고 산다. 요한일서 4장 14, 15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게 우리가 믿음의 가장 베이직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시인하면 그 시인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신비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다 여러분들 집사잖아요.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집사의 자격을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의 자격, 이와 같이 집사들이 정중하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교인들 다 예의가 있고 정중하죠.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한 말 하나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뭐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술에 막 인이 박혀갖고 그냥 매일 술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더러운 일 사기치지 말고,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여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처음 직분을 수여하는 집사인데, 그 집사의 자격 중에서 마지막에 뭐냐면, 우리의 깨끗한 양심 가운데 뭐가 있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비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신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집사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얼마나 놀라운 우리한테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꽂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 붙잖아요.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원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뭘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놓치며 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 아이들과 자식과 나 부모의 사이, 내 친구와의 사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이런 친밀함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친밀함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이 관계만, 이 릴레이션십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입니다. 뭘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연합과 관계 속에서 이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고 아주 얼굴이 빛나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늘 그 꽃을 그 할머니한테 사는 단골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늘 그렇게 얼굴이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해. 천만에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게도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얘기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얘기해요.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저는 인생을 삽니다. 3일의 비밀이 뭔데요?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 이루어지지 않아도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때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되죠. 그러나 저는 기다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늘 빛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신비한 연합과 관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그것을 인식하고 나아가고 그런 주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런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런 주님을 늘 관심 갖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실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밝히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 인식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아 그렇구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구나.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내 안에 있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품속에 내가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증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